1절 보시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앞의 말씀과 비춰보면 한 2년 정도 만에 다시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항상 계시고 또 말씀도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말씀도 항상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듣는 자가 있고 안 듣는 자가 있을 뿐이고, 들리는 자가 있고 안 들리는 자가 있을 뿐이고, 말씀이 들리는 대로 사는 자가 있고 말씀이 들리는 대로 안 사는 자가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된 시대인지 안 들리는 것을 자랑처럼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을 의무도 없고 또 책임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책임도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는 듯해 보여요. 안 들리는 것에 대한 통회함도 없고요, 그리고 안 들리는 것에 대한 애통함도 없습니다. 내가 안 들리는 것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 그가 말씀이 안 들리는 것에 대한 애통함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나는 말씀이 들리는데 그가 말씀이 안 들린다면, 그렇죠, 말씀이 들리는 내가 말씀이 안 들리는 그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이게 이제 맞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맞는데, 우리 서로에게 말씀이 안 들리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 그냥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뭐 어쩌겠어, 이런 경향성이 너무 짙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안 들리는 것에 대하여, 그렇죠, 또 안 들리게 하는 것에 대하여 통회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꾸 내가 말씀이 안 들리게 하는 것에 대하여 통회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게 말씀이 안 들리는 것에 대하여 통회함이 없어요.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말씀은 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내 책임은 없고, 오직 안 들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처럼 이렇게 치부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이 들린 자가, 조금이라도 말씀이 들리는 자가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이는 묵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말씀이 안 들리는 남편이 또는 아내가, 자녀가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가 뭘까, 이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 귀로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들은 눈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지 않는 그들은, 믿어지지 않는 그들은 눈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그들이 듣는 말씀이고 우리의 태도를 보고 그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우리는 말씀이 들리니까 귀로 들어요. 근데 그들은 말씀이 안 들려요, 귀로. 그러니 무엇으로 말씀을 듣는다고요? 눈으로 말씀을 들어요. 내 삶의 태도를 보고,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먼저 보고 말씀을 먼저 듣는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항상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도 항상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없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은혜를 알고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 더 나쁜 게 있어요. 이게 저의 본질적인 죄일 수 있고 또 이미 말씀이 들리는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말씀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살펴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적잖이 좀 놀랐어요. 그렇구나. 이 말씀을 피하는 죄가 간단치 않겠다. 그런 의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말씀이 말씀하지 않았다,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핑계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말씀을 피한 우리의 의도를 모르실까요? 그러니까 말씀만 보고 말씀만 들으면 말씀이 들리니까 아예 말씀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묵상을 하지 않고 일부러 예배 때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순종해야 될 말씀들이 들리니까. 그렇죠? 순종과 불순종의 갈등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또한 말씀이 안 들렸어요 라고 핑계하고 싶은 중심이 있구나 라는 것이 이렇게 좀 살펴지는 거죠. 말씀을 피해 놓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말하는 얄팍하게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하나님이 모르시겠는가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안 사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한 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항상 있고 말씀은 항상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항상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한번 두 번 읽어보시면 내게 순종할 힘은 없는데 어디서 이렇게 불순종할 힘은 나오는 걸까? 이게 저희 묵상에 계속된 묵상이었어요. 순종할 힘은 없는데 어디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불순종할 힘은 끝도 없이 솟구쳐 나올까? 이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2절 3절 보십시오.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게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건신하리이까 하며.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야곱이 예배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막 약속을 주셨던 장소이기도 하고 제가 돌아오면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야곱의 서원이 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잖아요. 그래서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그리고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지고 그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는 이 베델은 줄곧 우상 숭배하는 도시의 대명사였었습니다. 베델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도시였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호와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은혜를 구했을까 묵상되어졌어요. 이들이 와서 무슨 은혜를 구했을까 또는 왜 은혜를 구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고 라는 단어를 살펴볼 수밖에 없었어요. 할라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은혜를 구하고 이게 할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첫째 의미가 뭐냐면 병에 걸린 sick라는 뜻이 있어요. 병에 걸렸다. 두 번째 의미는 약한 weak라는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병에 걸려서 약해서 병에 걸렸던 그들이 아팠고 그들의 존재와 인생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약함과 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이 약하고 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 그들이 약해서 병에 걸렸던 그들이 너무 아픈 인생이 되어졌어요. 인생의 재미를 쫓아, 인생의 열망을 쫓아, 인생의 행복을 쫓아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열심히 우상을 섬기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결론이 뭐냐면 인생이 아프고 삶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뭐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물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5월 달에도 항상 금식해 왔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으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전히 현실이 아프고 약하고 그럴 수 있지만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는 사실이, 물었다는 사실이 반은 온 것이다 라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아픈 이유를 알았고 약해진 이유를 알았다. 뭐 이런 의미도 이 안에 좀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 얘기 뭐죠? 자기 죄가 보인 것이다 라고 하는 이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찌됐든 저찌됐든 인생의 회복의 시작도, 진짜 인생의 행복의 시작도 자기 죄가 보이는 딱 꼭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됨을 큐티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바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흥크러진 모든 실타래가 풀어지는 시작점도요, 내 죄가 보이는 그 지점에서부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지점에서부터 인생의 실타래가 풀려가고 불행했던 내 삶이 행복으로 돌아서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 딱 출발점도 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인정이 되는 그 지점에서부터 아니겠는가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이제 스가랴에게 네가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너희가 70년 동안이나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마치 여러분 요즘은 그런 말 안 하죠. 왜 그런 말을 안 하냐면 요즘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 여러분, 부모들이 나에게 헌신적이다, 나를 위해서 정말 뭘 많이 한다라는 걸 애들이 다 아는 듯해 보여요. 말은 하지 않지만 철이 없는 듯해 보여도. 근데 옛날에는 자식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집만 해도 제가 8남매 막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농사 지어가며 8남매를 어떻게 먹을 거 다 먹이고 입힐 거 다 입히고 하겠어요. 그런 일은 거의 없죠. 농사 지으면 여러분 그렇게 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항상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잘 챙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항상 있는 듯해 보였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혼을 내고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툼이 일어나면 자식들이 뻑하면 하는 소리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때 참 억울하잖아요. 아버지가 그래도 없는 살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고 섬겼던 아버지일수록 어머니일수록 얼마나 서럽고 눈물 나겠어요. 마치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그런 듯해 보여요. 너무 섭섭하시고 너무 서운하시고, 야, 그 70년 동안 그야 니들 5째 달 7째 달에 금식한 거 나를 위해 한 거니? 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한 거니?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한 거니?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복주게 원했니? 내 주는 복을 잘 받아 누리기 위해서 금식한 거 있니?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6절 보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해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참 깨닫는 바가 있지 않아요? 건강할 때 건강 지켜야 되죠. 여러분 은혜 있을 때 은혜를 지키는 겁니다.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는 거고요. 묵상할 수 있을 때 묵상하는 거고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보세요. 백성의 평온이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해 외친 말씀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이 평안, 이 행복, 야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런 이 행복을 더하고 싶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할 때 절대 우리는 그러지 않고 내 열성과 내 열심과 내 아껴서 이렇게 된 줄 아는 거죠. 내 아끼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모으고 저축해서 이게 다 모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흘려보내고 섬기고 주의 것으로 바치고 하는데 아무 생각 없어요. 여전히 내 방식, 그죠? 내 열심 붙잡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건강도 건강 있을 때 지키는 거 맞고요. 은혜도 은혜 있을 때 지키는 거 맞고, 지금 새벽을 깨우고 또는 묵상할 그때에 여러분 이 은혜 주실 때 아시죠? 예. 새벽을 깨우는 건 기적 중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 인생 이런 때가 항상 올 것 같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게 할 때 이 새벽에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말씀이 들리니 하는 말씀들이 삶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배하지 못할 때가 와요. 예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와요. 새벽을 절대로 깨우지 못할 때가 와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 있을 때 은혜를 지켜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그 예배할 때, 묵상할 때,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여러분 새벽을 새벽으로 지킬 수 있고 은혜를 은혜로 지킬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째 달의 금식일과 그달날을 죽인 날을 기념하는 7일의 금식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킨 것이 맞는지 2번씩이나 반문하십니다. 예. 나는 영혼에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얘기예요. 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데 너는 오로지 종교적 행위, 형식 여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내 영혼과 내 존재와, 그렇죠? 나에게 관심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배라는 이 형식, 종교적인 이 행사, 내 전심이 드려지지도 내 진심이 드려지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그분하고 사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애틋하지 않고 친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나보다 힘이 세고 가진 게 많고 혹시 그래서 내 인생을 뒤틀리게 하실까봐 그냥 때우는 예배, 때우는 신앙생활 뭐 이런 것이요. 예배가, 기도가, 말씀이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 어떤 것,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이상 아닌 거예요. 순종이 진짜 예배고 진정한 예배인데 그런 게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싸울 때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사람들 중에 참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 너 알지, 내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 내 마음 너 알지, 그러면서 항상 가족을 괴롭히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 마음 천년만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천년만년 그 마음 어디다 쓰겠냐고요. 예. 그런 말 들으면 약간 화가 나요. 여러분 순종이 진짜 예배니 마음으로 믿지 말고 삶으로 믿는 은혜도 제 것이 되고 여러분이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가 책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자주 이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기도할 때도 제가 이 책을 다시 보면서 못 봤던 구절이라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걸 이제 갖다 써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맛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맛, 이걸 몰라요. 순종하는 그 맛, 그걸 몰라요. 이 헌금을 드리는 그 맛을 모르고 섬기는 그 맛을 모르고 분명히 내가 잘했어요, 그가 잘못했어요. 근데 제가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하는 그 맛을 몰라요. 주님 그가 나보다 옳습니다, 이 맛을 몰라요. 이 맛을 모르니까 왜 맨날 죄만 얘기하냐고 얘기해요. 그 맛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데 그 맛을 모르니까, 그 맛을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가정과 일터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직장인으로, 삶으로, 태도로, 말로, 감정으로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예배의 끝은 언제나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예배의 끝이고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양육 가운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새벽을 놓지 않고 항상 새벽을 깨우시는 분인데 새벽 예배하고 오시는 짝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혈기를 부린다는 거예요. 고함을 지르고 몇 시인데 안 일어나냐 그러고. 그러니 여러분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예배가 뭐지? 새벽 예배는 뭐 하는 건가? 예수님은 뭐 하는 분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조금 이쪽으로 치우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순종할 힘은 없는데 끝도 없이 불순종하는 힘은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솟구쳐 나올까? 그 묵상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라고 지금 계속 약간 그쪽으로 치우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가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삶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태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삶이 예배다 태도가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그 태도가 없는 이유는 물론 그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을 드리는 예배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또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될 수 있으시다면 토요일 8시 오셔서 주일 내가 받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목자라면 교사라면 내일 여러분의 목원들 여러분의 학생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받을 은혜를 위해서 토요일 8시 오셔서 예배 준비 기도회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그도 우리 가족도 우리 학생 우리 목원들도 정말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하며 예배를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내 삶이 내 태도가 정말 그런 삶으로 태도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에 대한 중심 그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태도가 정말 예배보다도 더한 그런 순종한 삶과 태도로 연결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8절 9절 10절에서는 5개를 말씀하세요. 진실한 재판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얼마 전에 지나갔지만 50억 받았어요. 50억. 여러분 퇴직금으로 50억 주는 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10년 20년 근무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때문에 50억 받았거든요. 근데 그 판사가 무죄로 선고했어요. 아무 죄 없다. 아들도 아버지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분개하는 거 아닙니까? 검사도 판사도 힘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손톱만한 힘을 가졌고 재정 가졌고 시간을 가졌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도 힘일 수 있어요. 근데 그 50억을 무죄로 판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냥 뭐 무죄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욕하기 전에 나를 돌아봐야 되겠다. 진실한 재판, 인애, 긍휼, 가부와 고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5번째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않는 것. 이 5가지의 삶을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같이 이건 다 예배당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예배를 삶으로 직장으로 연결시킨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같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존재와 심령 속에 부어지지 않으면 삶으로 살아낼 수 없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배가 삶을 만듭니다.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가 삶을 만듭니다. 죽고도 예배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가 삶을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가 행복을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가 내 존재를 만듭니다. 예배가 만듭니다. 이 예배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일주일을 만들고 예배가 하루를 만듭니다.
그러나 또한 삶이 예배를 예배답게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배의 끝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끝은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의 끝은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삶을 만드는 거고 예배의 끝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 예배를 예배답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행복이 축복이 마중 올라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무서운 말씀이 있으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그랬었어도 오늘 이 새벽부터 이전 것은 다 보내버리고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은 긍휼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가 부르실 때 대답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4절 보실래요?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도 못하는 여러 날에 흩었느니라. 왜 내 인생이 흩어지는가? 내 행복이 흩어지는가? 이유가 다 있죠.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단 한 자도 불순종이 나오지 않으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불순종이 이 아름다운 너희 인생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오늘 큐티 제목이 뭐냐면 아름다운 내 인생의 땅을 황폐한 내 인생의 땅으로 만드는 것은, 이렇게 제 큐티 제목을 잡았어요. 길어서 이대로 유튜브에 올리지는 못하겠으나 제가 줄이겠지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대로 보자면 이 아름다운 내 인생의 아름다운 땅을 황폐한 인생의 땅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 불순종이라고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도 못한 여러 날에 흩었느니라. 그 이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제발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제발 남편 때문이라고 더 이상 그 입을 닫아야 합니다. 이 현실 때문이다, 더 이상 그런 말에 대한 입을 닫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 때문이 아니고 아무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하는 이 죄가 보여야 여러분 이 황폐한 우리 인생과 존재의 땅이 아름다운 인생과 존재의 땅으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황폐하지만 다시 말씀 가운데서 소망이 생기는 것은 그래 맞구나 여기였구나 라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이 돌이키는 모든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이키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셔서 황폐하여 먼지 날리는 내 인생과 존재의 땅이 다시 아름다운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서 가선 은혜를 경험하는 첫 시작 첫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이름 부르가며 기도해 주시고 밴쿠버 서망해구의 우리 오승현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도 중보 부탁하고 또 예배처가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소서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소풍 좋은 날씨 그리고 소풍에 꼭 부탁합니다. 전도의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믿지 않는 분들을 초대해서 우리 교회 소풍 때 와서 정착한 분들이 많아요. 안수미 집사님, 예창희 집사님도 소풍 때 와가지고 정착했고요.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또 소풍 때 전도하는 은혜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식을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모든 것에도 또 장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보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